할렐루야. 조금 앉는 자리가 불편해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과 혹은 성도들과 먼저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들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또 마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잠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운집해 있는 10개의 도시를 가리켜서 내가 멀리, 내가는 열을 뜻하고 멀리는 폴리스, 도시를 뜻합니다. 내가 멀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거라사라는 지역 혹은 똑같은 지명인데 가다라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한 사나이 남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 사람에게 급격한 신체적인 혹은 삶의 변화가 불쑥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감정 요동하면서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싫어졌고 사람들과 만나면 마찰이 생기고 어쩌면 그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이렇게 마음속에서 솟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체질적으로도 변화가 생겼는데 몸에 얼마나 열이 많이 나는지 그냥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옷을 다 그냥 훌러덩 벗고 나체로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해서 그랬는지 그는 이제 마을에서 떨어진 이 공동묘지에 있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혼자 머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날마다 머릿속을 지나가는 이상한 생각들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밤낮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산에서 괴성을 질렀다.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자기 몸을 날카로운 돌들 같은 것들은 흉기를 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심하겠던지 온 몸이 벌거벗었지만 피투성이로 그냥 뻘건 이 색으로 이 피로 가득한 그런 모습, 누가 보더라도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해진 사람을 안 되겠다, 격리시켜야 되겠다, 붙잡아서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했지만 얼마나 힘이 센지 엄청난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고 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고 참 무덤 속에 서서 괴성을 지르는 짐승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영적인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에게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귀신의 이름이 9절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 귀신이 스스로 나는 군대다, 군대, 내 이름이 군대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군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레기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레기온이라는 것은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의 군대 단위를 언급할 때 쓰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군부대 가면 대대가 있고 또 소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부대 단위로서 보통 적어도 한 3,000명에서 5,000명 되는 그런 군단 병력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레기온,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한두 종류가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 들러붙어서 이 남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그런 괴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태가 위중한 것을 아시고 이미 명령을 하셨는데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는 예수님께는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은 가운데 보면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거기 피투성이로 살아가고 벌거벗은 채로 살아간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상황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괴로워도 내가 괴로운 것이고 힘들어도 내가 힘든 것인데 예수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날카롭게 쏘아붙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며 또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 악한 영들,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자 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를 상관하고 그의 삶에 개입하고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인생에 상관하시고 관련되어 주시고 그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죄라는 크나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는 이미 살았으나 죽은 것과도 다름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는 영원한 형벌로서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그 지독한 질병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질병을 스스로는 치료할 수도 없으면서 한날 쾌락의 모든 것을 마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상의 삶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것이 평범한 것이고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이것이 내 수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당신하고 내가 관련 맺을 일도 없고 엮이기도 싫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니 뭐 그냥 종교 그건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세요. 아이고 그리고 내가 무슨 종교를 가질 거면 기왕 믿을 거면 우리 전통 종교 절에나 다니지 무슨 뭐 아니면 조상님들이나 잘 섬기면 될 것이지 무슨 저기서 온 서양 종교를 믿으라고 하고 이상한 사람을 믿으라고 하나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내용 가운데 다 틀린 거예요. 불교가 무슨 전통 종교입니까? 불교로 들어온 거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예요. 이스라엘은 서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여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못 가본 분들 참 태반일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30 남짓하였던 또 십자가에 죽은 젊은 청년 예수가 과연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며 왜 꼭 그를 믿어야만 하는 것인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론 짓기를 그분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고침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계획해 주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까이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유, 저 죄 많은 것들, 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그냥 물부짖고 있는 거 없애버리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뭐 이슬람을 믿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길을, 이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하고 헌신 많이 하고 직분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래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되지 못하는, 관계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 가지지 못하는 이유로 내가 양심적으로, 내 양심적으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여지껏 이날까지 예수 믿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왠지 속보이는 일 같고 뻔뻔한 일 같고 또 미안한 일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진작 믿었으면 모를까. 이 나이에 돼가지고 또 뭐 무슨 뭐 질병에 걸린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뭐 정말로 어려운 지경이 되어서 병들고 연약해지니까 이제 와서 천국 가려고 뭐 교회가 다니는 거냐? 이런 소리 하는 분들도 없겠지만 스스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런 분들은 참 그래도 양심이 있구나, 신사적이고 매너가 있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것이고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체면 세우고 양심을 내세우고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릴 것이 없는 거예요. 영치불구하고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을 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믿은 저로서도 참 이 큰 책임과 또 이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길을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주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만들었으니 먼저 믿은 우리가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신앙이 제일 좋다고 말하던, 지식인이었다고 말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꼭 그런 일을 하였는데 저들은 천국문을 막고 서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이든지 나중 믿은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 드러나는 부분은 잘못된 것만 드러나니까 아이고 저 양반 저 사람 보니까, 근데 그 한 사람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옆에 누가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인상이 좋게 생겼습니까? 나쁘게 생겼습니까?
성질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좋아 보입니다. 좋으신 분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의 행동들이,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오지 않는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자면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한 처지를 잘 몰라서 못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나는 떳떳해.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고 처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감옥 갈 일 하지 않았으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행복하게 이 한 세상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다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 옆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은 죄가 여러분들을 세뇌시킨다든지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이 죽는 것이 허무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생명을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끝내 회개하지 않다가 지옥에서 살든지 그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내 삶의 모습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공동묘지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벗은 몸으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갔던 그 사람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온전히 노임을 받게 됩니다. 평생 잔해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을 수 있을 그가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고 20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가를 대가볼리에 많은 지역에 널리 증거하는, 전도하는 선교사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변화된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하나님과 상관없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없고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별하는, 분류하는 그런 이 작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쁜 놈, 좋은 놈, 그냥 지옥 갈 놈, 천국 갈 놈 이렇게 분류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까? 천국 백성 삼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더욱더 관련된,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작은 발걸음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되는 놀라운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권세 아래, 그 사랑 안에 항상 연관되어서 상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신 들린 그 남자처럼 허무하고 괴롭고 정말로 허망한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관계에 대한 초청을 받았지만 내 양심을 따라서, 내 습관을 따라서, 내 지식을 따라서 그것을 거부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